오늘 창세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50장이고 69번째네. 69. 제일 처음에 창세기 했을 때는 아마 84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교회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중간에 또 한 번 했고요. 아마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세 번째 하게 됐네요.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씀대로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여기에 이제 야곱의 장례도 나오고 요셉의 마지막 죽음에 관해서 자기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로 가보시면 창세기 49장, 죄송합니다. 50장. 창세기 50장.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그 위에서 울며 그에게 입맞추었더라. 33절에서 지금 야곱이 죽었죠. 2절 그런 다음에 요셉이 자기 종들인 의사들로 하여금 이집트에서도 여기 보시면 의사들이 있네요. 의사들이 사망 진단뿐만 아니라 이제 또 여기는 총리 높은 사람이니까 그 소위 말하면 방부제 처리해서 시신을 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이 모든 기간이 이집트에서는 한 2달 정도 걸렸다 그래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시신을 다 처리할 때 방법 보면 코로 뇌에 있는 골수나 그러니까 뇌에 있는 그 것들을 다 코로 다 빼내고 그다음에 옆에서 창으로 옆구리에서 모든 내장도 다 빼내고 이래가지고 안에를 텅 비게 하고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하고 그냥 그 이집트에서 행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자료를 좀 어떤 방식으로 방부 처리를 하고 또 보관했는지. 자, 그래서 의사들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에게 향유를 넣도록 명령하였더라. 그러자 의사들이 이스라엘에게 향유를 넣었더라. 그리고 야곱을 위한 40일이 찼더라. 이 기간이 아마 이제 그 장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 기간 이외에 이제 소위 말하면 장례 절차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길어야 제일 유명한 사람이 5일장, 7일장 할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제 또 조선시대 얘기가 다르지만요. 여기는 지금 70일 동안 애곡을 했다고 나왔네요. 보시면 이런 향료가 들어가는 자들의 날들이 그와 같이 채워졌기 때문이라. 요거 이제 시신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40일.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그를 위하여 7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를 위한 애곡의 날들이 지났을 때 요셉이 파라오의 집에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이제 만일 제가 당신들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면 제가 당신들께 간구하오니 파라오의 두 귀에 고하여 이같이 말하여 주소서. 제 아버지가 저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며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노라. 내가 가나안 지역 가운데 나를 위하여 파둔 내 무덤 안에다 곧 거기에다 너는 나를 묻으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로 하여금 올라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런 다음에 제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러자 파라오가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서 그를 장사하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내용은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이죠.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테마는 이제 가족애죠. 자, 요셉은 큰 상실감을 마주했습니다. 시체에 향료를 넣은 것은 이집트의 풍속인 동시에 미래의 혼이 다시 돌아와 몸과 연합한다는 것을 믿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특히 이집트는 뭐라 그러나요? 그 미라 만드는데 아주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집트 방식을 취했다. 이집트 총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이들은 지금 그 몸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부제를 처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방부제를 넣지 않고도 이 썩지 않은 채
나중에 부활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로 가보시면 예수님은 몸이 썩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7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에 27절 이는 당신께서 저의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저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또한 당신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분이 부패함을 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모르겠어요. 시체가 언제부터 생긴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에 지니고 계셨던 피는 우리처럼 부패된 그런 피가 아니죠. 하나님의 피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랬고 또 모르죠. 하나님께서 또 자신의 그 아들의 몸을 보존하셨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하여간 세상 사람들이 노력한 방식보다는 훨씬 깨끗한 상태로 부패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요. 자, 다시 돌아오시면 7절부터 14절까지 완전한 순종. 여기서 5절 끝에 보면은 그런 다음에 제가 돌아오겠나이다. 이게 아주 지혜로운 처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장사하게 하소서 이러고 그냥 가버렸으면은 파라오가 아마 요셉이 떠나버리면 이 파라오의 그 제국에 얼마나 큰 손실이 있겠습니까? 그죠? 신실한 요셉이 제가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은연중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그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매장하러 올라갔으니 그와 함께 파라오의 모든 종들과 그의 집의 장로들과 이집트 지역의 모든 장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올라갔더라. 그리 단지 그들의 어린 것들과 그들의 양떼들과 그들의 소떼들만을 고센 지역 가운데 남겨두었더라.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그리고 병거들도 기병들도 그와 함께 올라갔으니 그것이 매우 커다란 집단이었더라. 매우 커다란 집단이었다니까 막 장례 행렬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지금 숫자들 보니까 막 군대까지 동원된 거니까 뭐 그걸 우리가 뭐 여기서 그 규모를 어떻게 짐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써 있는 내용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리하여 그들이 요르단 너머에 있는 아타스의 타작마당에 도착하였으며 거기에서 그들이 몹시 심하고 크나큰 애통으로 애곡하였으니 그가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상당히 이 절차가 참 복잡하고 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거주민들인 가나안족들이 아타스의 마당에서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이집트인들에게 비통한 애곡이로다 하였더라. 그러한 이유로 그곳의 이름이 아벨 미스라임이라 불렸더라. 아마 이 단어적인 의미는 미스라임은 성경에서 이집트를 얘기하는 히브리 발음이니까 이제 미스라임이 이집트인 것은 분명하고요. 다음에 아벨이라고 했을 때 해석은 하여간 초원이라고 지금 단어에는 사전에는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이집트인들에게 비통한 애곡이라고 하는 그것을 담는 그 의미를 살린 지역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는 아예 이름을 그냥 붙이죠. 뭐 율곡로, 그다음에 뭐 충무로 이래서 아주 그 선진의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 이름을 붙여서 도로에다 붙이는데 여기는 이제 지명을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은 요르단 너머에 있느니라. 그리하여 그의 아들들이 그가 자신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에게 행하였더라. 야곱이 그렇게 예언을 해놓고 이렇게 부탁을 해놓고 죽었죠. 이는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지역으로 실어 옮겼고 막펠라 들에 있는 동굴 안에 장사하였기 때문이라. 이곳은 아브라함이 마므레 앞에서 히타이트족 에프론이 장지에 대한 소유로 들과 함께 구입한 곳이라. 이건 앞에 역사 부분이 앞에 나와 있었었죠. 자, 그래서 14절 그리하여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한 뒤에 그가 이집트로 돌아왔으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그와 함께 그의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갔던 다들 모두라. 그래서 이제 귀환까지 왔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한 완전한 순종,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달아서 장례식과 파라오의 행동은, 교재로 가보시면 장례식과 파라오의 행동은 야곱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줍니다. 보통 우리가 그 장례식 규모를 보면,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일 큰 게 국장 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좀 유명하신 분들은 사회장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기관별로 해서 무슨 자기 기관에서 업적을 남긴 사람은 무슨 이렇게 장례식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석하는 규모나 뭐 이런 거를 보면 그 사람의 얼마만큼 그 사회적 지위나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지 그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셉의 맹세, 요셉이 한 맹세는 성취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례 행렬까지 봤어요. 자, 이제 문제는 마지막 뒷부분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 15절서부터 18절까지 보시면, 15절서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죄가 여전히 이 형제들에게 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요셉이 그동안 형제들을 대하는 모든 것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안심하고 있을 법한데, 이 형제들은 요셉을 아마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절에 15절에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자 그들이 말하기를, 요셉이 혹시라도 우리를 증오하려 한다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틀림없이 우리에게 앙갚음할 것이라 하였더라. 요셉에 대한 대단한 오해죠. 요셉을 우리가 이제껏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봤다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면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큰 죄, 자기가 생각할 때 아주 큰 죄라고 생각하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다 하든가, 뭐 예수님이 나를 벌 주려고 그러지 않을까, 막 이렇게 두려움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은 그런 두려움은 잘못된 두려움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의 행적이 놀라우신 원더풀, 뭐 그분 자신을 보면 그분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욥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를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다 그러죠. terrible majesty라고 그랬는데요. 공포스러운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죄인이 그 앞에 서면은 하나님과의 격차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위엄이라 그러죠. majesty. 그 위엄 앞에 그냥 압도당해서 그냥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릎을 탁 꿇게 되는, 그러죠? 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 예.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위엄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살아계셨을 때 지냈었고, 식사할 때 같이 지냈었고, 또 가장 요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랑받는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였던 요한마저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스러운 모습 앞에 그냥 이렇게 꼬꾸라져가지고 엎드려서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냥 계속해서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시작이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그 아들로 인해서 화해를 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이 만약에 죄를 졌다든가 뭐 잘못을 범했다든가 이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뭐 당연히 징계의 손길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로, 때로는 뭐 환경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식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어지겠지만, 그것이 여기처럼 두려움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 이죠. 그건 잘못된 두려움이라고 요한 1서에 분명하게 성경에 말했는데, 이 형제들의 두려움은 바로 불신의 두려움이죠.
야곱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이 야곱한테 요셉한테 자기들이 한 짓을 보니까 이거 요셉이 안갚음을 하려면은 뭐 틀림없이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떠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요셉은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 보낸 거라고 얘기를 이미 해서 이 형들에 대한 감정, 원망이 지금 다 제로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렇게 됐는데 잘못했으면 우리가 가서 자백하고 용서받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거지 두려워서 벌벌 떨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16절. 그리하여 그들이 요셉에게 한 전령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의 아버지께서 죽기 전에 그분께서 이같이 명령하여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요셉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의 형제들의 범법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진작 용서했는데 이는 그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하라. 그런즉 이제 우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속한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이야기할 때 요셉이 울었더라. 자, 넘어가셔서 18절. 그리고 그의 형제들 역시 가서 요셉의 얼굴 앞에 엎드렸으며 그들이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였더라. 형제가 아니고 종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요셉은 많이 슬펐겠죠. 어떻게 형들이 내가 이렇게 형제로 대해줬는데 그 형제 애를 이렇게 반응한단 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두려움이라는 제목, 수년간의 교제가 있었음에도 형제들은 잊혀졌던 옛 일을 떠올리고 다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요셉에 대한 오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정확하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이런 방식의 잘못된 두려움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말 쓸데없는, 필요 없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죠. 자, 요셉은 교제로 가보시면,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37절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는 모두 나에게 오리라.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품어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했죠. 자,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또 해주셨죠. 히브리서 8장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 이는 내가 그들의 불의에 자비를 베풀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죄악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체결한 새 언약입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8장에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대한 얘기고 10장에서는 그것이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로 예수님과 결별해서 이제 2000년이 시간이 지연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것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0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같은 얘기 한번 써 있어요. 10장 17절. 10장 17절.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에 대한 얘기인데요. 10장 17절.
그리고 그들의 죄들과 죄악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약속을 해줬는데 불안감에 떨면서 요셉에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당연히 인간이라면 너무나 안타깝죠. 마음이 무겁죠. 그래서 울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네요. 다시 돌아가시면 우리는 이제 뒷부분에 19절에서 21절 용서를 재확인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다움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여태껏 당신들을 형제처럼 대해줬는데 그래 나를 그렇게 못 믿는단 말이요 하고 항변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지적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 19절에서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마소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두려워했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두려워하지 마소서.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당신들을 벌 주신 주체입니까? 그렇죠?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가끔 가다가 정말 우리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듯이나 행동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자리를 찬탈해서 행동할 때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듯이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에베소 4장 32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용서받고 다른 사람은 내 기준으로 용서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20절. 그러나 당신들로 말하자면 당신들은 저를 대적하여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으로 의도하시어 그것을 성취하시고자 이날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여 살리게 하셨나이다. 벌써 쉽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이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어요. 21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제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겠나이다. 그리하여 그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이야기하였더라.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잘 예표하고 있는 모습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요셉은 정말 예수님처럼 자상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에 끝난 게 아니라 위로로 끝난 게 아니라 부양까지 약속했어요. 다 먹이고 다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성경에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19절에서 21절 보시면 용서를 재확인함.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하여 다시금 용서는 물론 부양의 약속을 해줍니다. 부양. 자, 그래서 여기서 성경 구절 두 개를 통해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필요하고 또 우리가 정말 붙들고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여러 각자 개인적으로도 각자 있을 것이고 또 평균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시면 두 가지를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선 여기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렇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냐? 이것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곧 동격.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있죠. 이건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쾌락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들 위험한 시대에 존재하게 될 것을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재미있는 것에 사람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뭐든지 재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좀 뭐랄까 재미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즐거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추구하는 재미들의 그 질이 너무 그냥 자극적이고 뭐라 그럴까 그렇게 썩 건전한 그 재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보면은 그 깔깔대는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소리에 대해서 가시에서 불타는 지옥불처럼 성경의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읽을 때마다 좀 끔찍해요. 하도 깔깔대고 웃는데 그 방송들이 많고 막 그런 것을 사람들이 추구하죠. 네. 그래서 뭐 얘기하려면은 뭔 얘기 좀 하려 노잼. 처음에 뭔 소리인지도 몰라. 이게 노잼이라는 소리가 뭐냐. 재미가 없다 이 소리예요. 영어에다가 한국말 재미를 재미라 그러고 영어에 노를 붙여가지고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노잼이래 노잼. 그죠? 네. 특히 이제 라떼 해당하는 시대 그 나이 든 사람들이 뭔 좀 우스갯소리를 하려고 그러면 노잼 플러스 뭐죠? 뭐라 그러던데 나보고 꼰대라고도 하고 재밌는 얘기를 해도 그거는 다 지나간 구식 얘기라 이거죠. 뭐 이런 얘기들 자주 하는데 어쨌거나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분명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인데 이거를 교리적으로 자꾸 분리해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요. 자기 의에 좀 사로잡힌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가 나름대로 봤을 때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상당히 중상에 해당하는 신앙생활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엉성하게 그냥 신앙생활 세상도 사랑하고 뭐 교회 출석도 막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하고 동등한 취급을 받으면 안 되지. 같이 휴고될 수 없다. 너희는 좀 여기서 고난을 통해서 그냥 정금같이 환난을 좀 통과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휴고도 헌신되고 아주 거룩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바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환난을 통과해가지고 좀 고난 좀 받고 깨끗하게 정리된 다음에 올라온다. 뭐 이래서 휴고도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안 가르치고 이게 이제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들은 같이 놀고 싶지 않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는데 당신들은 뭐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나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하느냐. 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건데 특히 또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따뜻하고 해야 되고 머리는 냉정하게 또 진리를 잘 배워야 되는데 이 머리는 굉장히 커져서 지식은 잔뜩 쌓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의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데는 인색한 사람들이 그런 이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성장을 쟤네들이 막 유치원생, 이제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애들하고 못 논다. 나는 우리 대학원 수준이 나는 대학원 수준인데 얘를 하면서 막 세대적 진리를 쫙쫙 풀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자주 있어서 이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마서 8장도 지금 제가 나온 김에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런 걸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선을 하나님 보시기에 굿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좋은 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일이 나중에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건 큰 오해예요. 그렇죠? 여기서 나에게 좋은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굿한데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진 것은 결국은 이 형제들이 악을 저질러 가지고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서 이집트 덕분에 이집트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7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부족에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국을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그 도구로 형들도 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자기가 미움이나 뭐 이런 개인적인 원망을 다 내려놓게 된 것이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엄격한 적용을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 문장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게 지금 요셉에게 적용되는 것, 그건 요셉과 형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올바른 적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좁혀서 엄격하게 적용하면은 29절하고 연관이 돼요. 이 문맥에서는 뭐냐? 29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또 이는,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 제일 좋은 것은 뭐냐?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돌덩어리가 보석으로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처럼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하늘에서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이 크게 외치시고 내가 그를 매우 그 안에서 기뻐하노라. 또 변형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궁극적인 선이겠죠.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바로 그 문맥이에요. 그 뭐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한 분을 보셨을 때에도 기쁨을 참지 못해서 하늘에서 기쁨의 발성을 크게 외치셨는데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변모됐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시겠는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로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 선한 일이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그 생명의 씨죠. 말씀의 씨. 말씀이 씨앗이 돼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치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가 돼가지고 자라나서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의 모습대로 될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에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인 거죠. 자,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돌아오셔서 계획하셨던 그 선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는 것인데요. 요셉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당신들로 말하자면 당신들은 저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그 나쁜 짓은 뭐예요? 이놈을 우리가 죽이고 우리 보고 앞에서 절을 한다느니 어떤다니 이상한 꿈 얘기하고 그냥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해서 아주 이렇게 우리의 것을 다 빼앗은 자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손으로 의도하시어 그것을 성취하시고자 이날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여 살리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살리셔서 민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민족을 유지시키는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21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집트로 보내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으니까 제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겠나이다. 참 이게 배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 짓고 추수를 할 때
반드시 땅에다가 이삭을 떨어뜨려라. 추수를 할 때 그냥 한 알도 안 남기고 싹 쓸어 담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일부러라도 넉넉히 땅에다 떨어뜨리라 이거예요. 왜? 고아, 과부, 나그네, 불쌍한 사람들 내가 먹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포도 딸 때도 다 땅에다 많이 떨어뜨리라고 그랬잖아요. 야, 왜 그러냐? 그게 왜? 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이 먹이실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러신 분이세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부양까지 했어요. 형들이 걱정하는 건 자기만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죽으면 이제 우리 자식들은 이제 찬밥 신세 될 텐데 어떡하나 뭐 별 걱정 다 했을 텐데 그것까지 다 배려해서 자녀들까지 다 부양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형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겠는가. 그렇죠? 더더군다나 여기 kindly가요. kindly.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노동자라고 하나요? 감정 노동자들. 그분들은 친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직업이 친절한 건데. 전화 받을 때 안녕하세요 고객님 행복하세요 이러다 저는 그걸 굉장히 기쁘게 봐요. 왜? 이 사람이 이거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사실은 마음에도 없는 얘기인데 이걸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훈련시켜줬잖아요.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정말 훌륭한 분은 진심을 담아서 손님들에게 그렇게 인사도 친절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아이고 하여간 그 친절이란 말이 저에게는 참 이렇게 와 닿는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8단계, 단계별로 이제 차차 성장하면서 자, 5절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5절 그런 적 이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요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리에 너무 집착하면은 덕을 건너뛰어요. 덕은 도덕적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은 다음에 성품이 바뀌고 야 얘가 도덕적으로 많이 좋아졌네 그런 소리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네 지식이 돼야 되는데 덕을 건너뛰고 지식으로 가면은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지식은 우쭐대게 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덕을 거쳐야 지식다운 역할을 하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다운 친절을 더하고 자기에게 해코지를 한 형제들인데 진짜 형제들처럼 친절하게 말했다고 요셉이 예수님도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순수한 지혜는 세상적인 아주 나쁜 그런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순수한 지혜가 있는데 그 순수한 지혜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청을 잘 들어준다고 써 있어요. 간청을 잘 들어준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청하면 다 들어주시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형제다운 친절의 성도의 사랑. 이 성도의 사랑은 자기 것을 희생해서 다 내어주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여기가 마지막 charity. 이게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생각에는. 하여간 이 단계별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성도의 사랑까지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인내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절제만 하는 사람이 단계별로 4단계에서 멈춘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도 그냥 4단계 모습으로 살 거다. 이렇게 설교도 했더라고.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만 참고 그냥 대충 살아도 돼. 나중에 가면 다 예수님처럼 된다 그랬어. 이렇게 엉터리로 약속을 믿지 말라. 이것도 경고의 약속 비슷하게 해서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놔두고 그죠?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놔두라고 하신 말씀이 또 계시록에 있는 걸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결정적인 이게 저기는 아니지만 가야 할 길은 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디도서에서 하나님의 친절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났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대하실 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은 물론이고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친절히 대해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친절은 어떻게 흉내내거나 아니면 뭐 형식적으로 사회적인 예의에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차원에서의. 근데 형제다운 친절이 7단계예요. 그 다음이 바로 성도의 사랑이니까 정말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내가 진정으로 변화된 거를 나중에 하려면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형제다운 친절을 좀 보일 때 좀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다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천천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터인데요. 친절히 얘기하였더라까지 했습니다. 21절에 그렇죠? 예, 22절에서 26절까지 요셉에 대한 마무리 이야기네요. 그리하여 요셉이 이집트에 거하였으니 그와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리하였더라. 그래서 집이 가족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예,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에 대해서 좀 너무 직역이 됐다는 걸 지적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우스는 집인데 그건 집이 그리하였더라. 그게 좀 이상하지 않냐? 집이 이집트에 거했다고 좀 그렇다. 근데 뭐 그걸 굳이 가족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변개시킬 이유는 없을 텐데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도 나오는데 그걸 전부 다 가족이라고 번역하고. 네. 뭐 그분의 뜻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만 얘기하지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 하면은 그때는 뭐 하우스홀드가 붙으면 우리도 우리 집안 사람들을 얘기할 때지만 우리 집이 그래 원래 이거 이렇게도 쓰나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뭐 좀 뜻은 의도는 알겠지만 킹제임스 성경에서 영어에서는 이 집이 가족이란 뜻으로 쓰이긴 쓰인다. 그러나 하우스하고 패밀리는 엄연히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번역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될 거 아니냐 뜻이 그렇다. 그리고 요셉은 110년을 살았더라. 그러니까 54년이나 지났네. 56세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요셉이 에프라임의 자식들을 3대까지 보았더라. 그러니까 정말 이 손자들 많이 보고 그다음에 므낫세의 아들 마킬의 자식들도 요셉의 두 무릎 위에서 육성되었더라. 그래서 자녀들 후손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고요. 24절 그런즉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제가 죽나이다.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는 아직 안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형들인데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셔서 당신들을 이 지역에서 데리고 나가시며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지역에 이르게 하실 거니이다 하였더라. 이게 이제 요셉의 믿음이에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형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녀에게 맹세를 받아 내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그리하시면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뼈들을 싣고 올라가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마 그 요셉이 뼈를 보관해 두었다가 요셉을 뼈를 이제 뭐랄까요 약속대로 운반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제 그 출애굽하면서 뼈를 이렇게 운반해서 약속한 장소로 가서 이제 묻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제 요셉의 뼈를 묻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 뼈 장사 지내는데 몇백 년이나 걸렸던 유일한 예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26절 그렇게 하여 요셉이 110세에 죽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향유를 넣었으니 그는 이집트에서 관 속에 넣어졌더라. 역사적 사실 얘기는 뭐 우리가 뭐 특별한 적이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단어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집트의 관 속이란 뜻입니다. 이 표현은 영어 성경으로 치면 이집트의 관 속이라는 표현이 맨 마지막 표현이에요. Coffin in Egypt. 그러니까 어순이 다르죠. 우리말과는.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이 단어가 맨 끝 단어예요. 이집트에서 관.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관은 성경에서 매우 연관이 많죠.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고 관은 죽음을 예표하니까 이 세상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한다면 아주 상징적인 어휘가 여기 쓰였는데요. 자, 그래서 마무리 요약을 해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지속적인 믿음, 5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사이에는 54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의 확고한 믿음은 여전히 지속됩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명령을 내린 후 형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하고 명령을 내린 후 요셉은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죽었다. 죽을 때 믿음으로 죽었다는 표현이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라는 책은 믿음을 얘기하는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앞 1, 2절에는 믿음의 정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서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을 우리가 추적을 해봤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22절에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요셉은 자신이 죽을 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떠나는 것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자신의 뼈들에 관하여 명령을 주었느니라. 그래서 그 명령을 이제 순종한 게 출애굽기 13장에서 나왔다 그랬죠. 뒷부분으로 가시면 히브리서 11장 39절. (39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이들 모두가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어냈으면서도 그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느니라.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믿음의 미래죠. 그죠? 믿음의 미래. 나중에 성취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믿음의 현재.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이 믿음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한 채 다시 참 죄의 생각이 나서 요셉에게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아까 한 얘기는 야곱이 진짜 한 얘기일까요? 지어낸 얘기일까요?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겠죠. 형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고 당연히 지어낸 얘기겠죠. 아닌가요? 그건 뭐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야말로 또 지어낸 얘기구나.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지. 자기 아들의 성품을 알았는데 야곱은 영적으로 한참 성숙했는데 요셉에게 그런 부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아내도 다 할 뿐인 했는데. 근데 형들은 믿음 수준이 낮으니까 아버지를 이용해가지고 요셉의 효심을 이용해가지고 아버지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봐줘야 돼요. 막 이렇게 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답 이걸 뭐 퀴즈로 낸 건 아니고 한 90%의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야곱이 진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믿음의 현재, 그다음 믿음의 미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뼈를 가지고 가라고 해서 확신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실제로 믿음의 능력, 그걸로 인해서 요셉은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낼 수가 있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까 얘기했던 이집트에서의 관이라는 coffin, 이건 관이라는 뜻이고 in Egypt. 이집트에서의 속이란 단어는 in coffin이라고 해서 어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에 이은 타락으로 인해 결국 세상에서 죽음과 더불어 마무리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와 더불어 시작된 창세기가 맨 마지막에는 죄 싹슨 사망이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사망으로 마무리가 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참 주목되는 것은 만약에 여기서 모든 얘기가 끝났으면 뭐 더 이상 소망이고 희망이 없는데 자, 창세기는 암울하게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는 이 죄인들을 이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 세상에 이집트에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속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이제 이것들이 이집트로 들어온 이스라엘 자식들의 이름들이니. 그래서 이름들이나 these are the names of the children. 이름 명단이 쫙 나와요. 왜 그럴까요?
구속된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명단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속은 그 사람들,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적인 구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들이라는 단어가 구속의 책 출애굽기에 제일 먼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명사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겠죠. 자, 넘어가셔서 뒷장에 나눠드린 교재 뒷장에 보면 우리가 이집트와 관련지어서 코멘트를 잠깐 하나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집트는 참으로 이 세상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관련지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렇죠? 예. 아브라함 보러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고 또 솔로몬 왕들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이 될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장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말 사러 가지 말아라. 말. 왜? 당시의 전쟁은 기병이 최고의 용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병은 천천히 걸어지만 기병으로 확 휩쓸어버리면 기선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산 말이 또 최고의 고급 말이니까 전쟁하는 데는 이집트산 말이 많으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전쟁을 능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인간적 방식으로 승리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말들은 육체라 그랬어요. 육체. 이거 갑자기 육체라 그러냐. 왜냐면 그거는 실제적으로 살덩어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은 영이야, 영. 눈을 딱 떠보니까 하나님의 말들이, 영적인 말들이 쫙 기병들이 있는 걸 엘리야가 보여줬잖아요. 자기 종에게. 막 말들이 뒤혀싸가지고 그냥 포위당해서 이스라엘 다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옆에 있는 자기 종에게 눈을 딱 떴더니 그보다 더 많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들이 쫙 있고 나중에 이 말 중에 하나가 엘리야를 데리고 또 하늘로 올라가고 나중에 이 말들을 타고 예수님이 내려오고 우리들도 그 흰말 타고 같이 내려오고 이 말들은 죽질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칼로 찔러도 이게 피도 안 나고 그런 말들이 이게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말들은 육체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그냥 안 보면 이게 뭔 소리를 하시는 건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집트와 관련지어서 정말 다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우리가 확인해 봤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는 참으로 이 세상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 땅은 성경과 달리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항상 땅을 쳐다본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비가 매우 적게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생산 활동을 위해서 하늘과는 거의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하게 된다. 대신 나일강의 물을 지속적으로 퍼올려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바벨탑과 같은 건축물을 만들고 죽은 시체들을 미라로 만들어 보존한다. 마치 자신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한다. 성경에는 이집트와 세상과의 대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짧게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빠져나간다는 것. 과거에 제가 성경 공부했을 때 이때 어떤 형제님이 그랬는데 여기서 출세란 말을 썼대. 출세. 출세. 세상에서 떠나간다. 이집트에서 떠나가는 게 출세. 세상에서 떠나간다. 출세하고 싶으면 이집트에서 떠나시면 돼요. 잘 알아들으세요? 새겨 들으세요? 자, 이집트는 이 세상을 예표한다. 야곱은 이곳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나 이집트에 묻지 말고 나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줘. 그는 빠져나갔다. 요셉도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고 그도 빠져나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책인 출애굽기에서 이집트를 빠져나간다. 출애굽기,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다 이 말이죠. 엑소더스. 이 시대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이집트인 이 세상을 빠져나갈 것이다. 이걸 휴거라 그러죠. 자,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인간의 미래의 운명은 거듭난 사람들이라도 조차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집트에서 관 속에 넣어졌더라 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 관 속에 넣어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의 운명이? 어떤 사람, 저는 관에 안 들어가요. 그냥 빻아가지고, 그냥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했죠. 이게 역사적으로 각인된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도 이 출애굽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특히 역사학자들은 그렇죠. 우리는 이제 역사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이 소위 말하면 기독교계 안에서 이 출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 보통은 우리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나오는 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출되어져서 그게 이제 모세에게서 침례를 받았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주님 앞에 물속에서 침례를 받아서 내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제 물로 나왔으니까 부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관련지어서 출애굽기를 해석하는 것이 거의 8, 90%의 일반적인 역사 해석이죠. 이제 성경 해석이고 그 해석은 우리는 얼마든지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유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런 쪽으로 성경의 모든 관점을 그쪽으로 봐요. 근데 그쪽으로 보면 또 그게 해석이 돼. 그래서 출애굽기는 소위 말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박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해방, 경제적 해방. 그런데 이 해방 신학이 나온 배경이 아시다시피 구티에레스라고 하는 페루의 신학자, 카톨릭 신학자가 해방 신학이라는 용어를 소모해 써서 만들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 나올 당시에는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멕시코가 중앙아메리카고요. 그 밑으로 이제 콜롬비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남미 지역은 거의 미국의 거대 자본이 다 잠식하고 있었어요. 바나나 농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전부 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금덩이고 뭐고 다 모든 자원이고 뭐고 다 미국에서 큰 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원 받고 월급 쬐끔 얻어먹고 아주 착취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라 그러죠. 제국주의의 경제적 착취. 그다음에 정권도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세워놓은 꼭두각시들이 다 권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억압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만들어낸 신학이 해방신학이고 이것을 로마 가톨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이것에 동조해서 소위 말하면 노동운동이나 이런 좌파운동 하시는 분들은 해방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죠. 이렇게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무리한 해석이고 그건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신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해석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영적인 해석보다 교리적인 해석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세상으로부터 떠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휴거, 여기 나와 있는 휴거가 교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은 세상이고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 둘째 하늘 위에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뚫고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로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갈 때 그렇죠? 완전히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세상과의 완전한 결별.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휴거에 대한 얘기고 영적인 적용으로는 우리의 예수님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이제 때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석해서 이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는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마음이 이렇게 잘못하면 쇠뇌되어서 이쪽에 많이 이렇게 몰려가서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태일용사라든가 이런 거 흥분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너무 착취당한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가 그런 것에 대한 빌미를 줘서는 안 되겠지만 그거를
유일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해석인 것처럼 올바른 해석으로 받아들여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하여간 잘 마무리했고요.